주의 음성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욕타임스지가 베스트셀러, 최장수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로 선정한 모건 스캇 팩 박사가 쓴 The Road Less Travel이라고 하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11년도 번역판이 나왔는데요. 이분의 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은 고해이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이다. 그러나 이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고해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고 어렵지만은 이분은 이 삶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고통과 고해가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잘 견뎌낼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어서 책을 쓴 내용인데요. 그는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건전하게 잘 견뎌내는 4가지 기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즐거움은 나중에 갖도록 자제하는 것. 두 번째는 균형을 맞추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책임을 자기 자신이 지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진리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진리에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일으켜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때로 이 사명을 잊고 살거나 어떤 때는 깨닫지도 못하거나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살지만 적어도 이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이 사명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어떤 때에는 생명까지도 바치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류 역사에 아주 큰 일을 해낸 사람들의 대부분은 바로 이 사명감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바로 이런 사람은 인생의 어느 순간에 자기의 사명을 확고하게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감은 그런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사명이라는 한자어는 이 사자라고 하는 건 심부름 사자이고 명은 목숨 명자입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부름시키려고 이 세상에 보낸 목숨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고 태어난 목숨들, 이게 인생입니다. 비록 내가 보잘것없는 삶일지 모르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자기의 사명과 만나서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분발하며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지고 살아가는 가치관이 그 순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사람이 왜 삽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죽기 위해서 삽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인생이십니까? 겨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인생을 사신다면 그건 참 시시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어찌 보면 사람들은 위대하다고 존경한다고 할지 모르나 껍데기 인생에 불과한 것이죠. 나는 적어도 이것을 위해서 산다 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야말로 값어치 있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감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왜 사는가? 그는 그 자신이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의 사명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표현은 주님이 주신 사명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내 생명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느꼈던 사명감입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도 바로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일요일 날 아침 일반적으로 일요일 아침 좀 늦잠도 자고 아점 겸 이렇게 늦막하게 먹고 쉬고 싶은 마음이 다 인간은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누르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깨닫고 여러분 이 시간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헌신하는 사명감에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연말 이제 뒤돌아보는 그런 절기이고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는 한 해 동안 뒤돌아보면서 내가 사명에 다 살았는가 하는 것을 뒤돌아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 절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백유의 총회장인 최기학 총회장님이 은퇴를 하셔서 이제 위로 겸 부부간 식사 모임이 있어서 같이 식사를 할 때 총회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인생 3막이 시작됐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회장님 저도 이제 곧 그 뒤를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뭘 기대하고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 3막을 어떻게 쓰실는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동이 없으세요? 나는 인간적으로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인생 3막에 어떻게 쓰실는지 심장이 뜁니다. 하나님 나를 또 어떻게 쓰시렵니까? 마지막 인생의 피리어드를 찍을 때 나를 어떻게 쓰시고 종지부를 찍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는지 그 사명감에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책을 소개한 대로 그 제목 그대로 아직도 가야 할 길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한 해가 마무리 지었다고 내 사명이 끝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느 직에 은퇴하셨습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사명이 시작될 뿐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이제 물러나셨습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주어진 이 한 해의 마무리를 지으며 새로운 사명을 향해 가면서 아직도 가야 할 길, 아직도 계속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그걸 생각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숨길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첫째는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입니다. 고난의 세월은 끝나지 않았다. 아유 주일날 와서 위로받으려고 그러는데 뭘 또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런데 미안하지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가야 할 길, 사명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사명에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가야 할 길, 그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딱 떼서 말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일까? 이제 앞뒤 설명,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이 말씀이 나오기 앞서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벌벌 떨던 사람들이 문을 박차고 일어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불길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아주 권력을 쥐고 있던 유대교의 관원들이, 이 제도권 안에 있는 관원들이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 이 사람들 내버려 두었다가는 안 되겠는데, 이 사도들, 이 사람들 다 없애버려야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도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 우리 같으면 의회라는 곳이죠, 거기서 이들을 사형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존경받았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로 안 된다, 나는 이들의 생명에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 라는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옳게 여겨서 채찍질하고 보냈다. 이 말이 오늘 40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옳게 여겨,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서 죽이려 했던 것을 멈추고 채찍질하여 보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채찍질이라는 게 그냥 찰싹찰싹 때리는 게 아니라 보통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데, 이 채찍질이라는 것이 그냥 이 채찍질을 맞으면 살점이 떨어지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의 아주 악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바로 그 사명의 길을 가려 할 때 수많은 박해와 뻑하면 옥에 데리고 가둬놓고 매를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 속에서 그들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무슨 말을 별말을 다 해도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솔직한 매력이라고 하는 건 뭔가가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날부터,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날부터 잘 되던 사업이 망해버리고 건강한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고 집안이 쑥대밭 된다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믿을 사람 없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 믿어서 그 순간부터 운이 터지고 아프던 병이 고쳐지고 자녀가 대학 못 들어갔던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고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걸 기대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괴로운 것은 그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큰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터지고 일이 꼬이고 자녀가 잘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 보면 성공도 하고 출세되고 돈 버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어떤 때는 예수 이름 부르다가 망하게 되고 굴욕당하고 욕먹고 멸시받고 반대로 밀려나고, 이럴 때 우리는 당혹하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사도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매맞고 빼앗기고 투옥되고 죽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욕먹고 매맞고 죽음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오늘 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들로부터 그 매맞음과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사도행전이죠, 성령행전이 시작되고 오늘날 인류사회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예은교회가 오늘날 여기까지 있는 동안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고난이 없이, 헌신이 없이 이 교회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피나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서야 오늘 예은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든 일이 그냥 스무스하게 이루어진 일, 희생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피로서 세워진 것이지만, 많은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고난과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 우리 교회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말은, 여러분은 예은교회가 오늘에 이르도록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피눈물과 어떠한 희생과 헌신을 하셨습니까? 이 교회가 오늘에 이르도록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끝나지 않은 것, 그것은 고난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기꺼이 가는 것은 여러분,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이 사명이, 이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감이, 이 비전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그 벽면에 항상 이렇게 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하는데, 우리 담당 목사님이 그 하나 문구를 가져왔는데, 그게 뭐냐면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여러분 좋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가 그래서요. 어떻게 꽃길만 걷냐? 내용은 이래야 된다. 사망의 길을 걷더라도 꽃길같이 걸으라고 이렇게 말해야지. 꽃길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취소. 네, 발표. 정말 매력적인 말이죠. 꽃길만 걸으세요. 근데 그게 아닌 거요. 어떻게 꽃길만 걷는 사람이 어디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만, 사명자는 그 사막의 길에서도 그 비전이 있게, 사명이 있게 당당하게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게 되지만, 아마 그것이 꽃길이라 할지라도 사명이 없는 사람은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사명감이 있느냐, 사명이 있느냐예요. 어디 고난을 겪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고난을 겪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려면 고난은 필수입니다. 고난이 있기에 기도하게 만들고, 고난이 있기에 하나님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고난이 있기에 엎드리게 만들고, 고난이 있기에 말씀 보게 하고, 고난이 있기에 더욱이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만들어, 고난이 있기에 말씀을 깨닫게 되고, 고난이 있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그것은 여전히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해지거나 포기하지 말고, 사명자는 죽지도 않는다는 말은 내가 죽어서야 내 사명이 끝나는 것이지, 죽는 순간까지는 아직 내 사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사명의 길이기에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난이 있기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가야 할 길, 고난 속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가야 할 길은 고난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이 41절의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뭐 하면서요?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랬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 능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옳시다. 이 능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짓밟힌 것을 능욕이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의 고통을 받는 것.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능욕을 받았어요. 도저히 일어날 기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신앙인의 성공한 사람들, 성경이나 많은 교회사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 속에서 기쁨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목숨을 잃었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12제 다 한결같이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당한 고난을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그는 5번이나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고 3번이나 태장을 맞았고 1번은 돌에 맞고 3번은 파산의 위기에 걸렸고 줄이고 목마르고 피살의 위기에 걸리고 수많은 괴롭힘, 배신 속에서 그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결코 그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고통 속에서 능력을 받으면서 신앙은 더욱 성숙해졌고 신앙은 더 강해졌고 기쁨은 더욱 충만했습니다. 참 말이 안 되잖아요. 매 맞고 좋아하는 사람, 정신 이상 아닌 사람인 것에야 어떻게 매 맞고 좋아합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사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 말씀을 기쁨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 말씀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으로 알고 자기 육체에 채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가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결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팔자가 기구하다고 팔자 타령을 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한탄하거나 그리고 그들이 누구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감내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특별한 은혜로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봉사하는 것도 은혜이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도 은혜이고 특권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것도 은혜이고 특권이고 최고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맞는 것, 이걸 가장 귀한 일로 알고 나 같은 게 주님을 위해 뭘 할 수 있다고 아름답게 여기며 자랑스럽게 여기며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합니다. 박수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이 없어도 기뻐합니다. 그 속에 기뻐하니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신앙 고백이지만은 우리가 어떤 능욕을 당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때로는 비열하고 또 간악하고 잔꾀와 권모 술수와 때로는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 내가 향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런 고난 속에 기쁨이 있기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바울이 됐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바울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험한 세상에 살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면 살아갈 때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종래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기쁘게 여겼습니다.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이 말씀을 헬라어의 원뜻으로 번역해 드리면요, 모욕당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영예롭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욕을 당하는 걸 가치 있게 여기고 오히려 영예롭게 여겼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베드로는 비록 우리가 사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내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당으로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고난이 유익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사명을 위해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니 내게 유익이고,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말씀을 보니 내게 유익이고, 말씀을 보다 보니 주님의 뜻을 깨달으니 내게 유익이고, 고난을 당하다 보니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니 내게 유익이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지만은 그래서 내게 유익이라는 고난이, 내가 고난당하자면 기도도 안 했을 것이고 말씀도 보지 않을 것이고 고난당한 사람의 어려움도 이해도 못할 것이고. 제가 그래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환경이 내게 은사이기도 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내게 고난당하는 환경도 그게 내게 은사예요. 제가 말씀보다 깨달은 거예요. 지금 석주 전에, 2주 전인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환경도 내게 은사이구나. 왜냐? 내가 앓다 보니 앓고 있는 사람을 이해를 할 수 있는 은사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일부 예배 마치고도 우리 교인 중에 암에 걸려서 기도해 드렸는데, 내가 그렇게 멀리서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내가 그 지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환경도 내게 은사이다. 믿으면 아멘. 내게 은사인 거예요. 이상한 일만 해서 은사가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환경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예요. 이런 고차원적인 얘기를 아무나도 못 듣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키워주신단 말이에요. 그가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깨닫게 하시니 그게 유익이 되더란 말입니다. 때로는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지요. 포기하라. 그냥 포기해버리라. 실망해라. 끝장내라. 자꾸 사탄은 나에게 속삭입니다. 그만둬라. 너 끝장난 인생이다.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그 속에 기쁨을 줍니다. 고난 속에 기쁨을 주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여러분,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고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속에 내가 기뻐하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고 은사가 무언가를 곱씹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이런 것도 깨닫고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구나. 그러니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 속에 나를 깨닫게 하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종래에는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으로 아직도 가야 할 길, 고난 중에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그러기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러기에 사명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 뚜벅뚜벅 계속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에 이 사도들이 이렇게 죽을 뻔하다 나와가지고 그들의 행동을 보시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42절 말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아니,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고 가르치다가 옥에 갇혀서 죽을 뻔했는데 나오자마자 그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방해도 어떤 고난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날마다 열심을 냈고 성전에서도 열심을 냈고 가정마다 신방하며 열심을 냈고 가르치며 열심을 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며 열심을 냈고, 여기 날마다라는 뜻은요 매일매일이라는 뜻이 있지만 또 다른 뜻은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부르짖어서 순교할 뻔하다가 노임을 받았음에도 더 큰 일들을, 순교를 더욱 각오하고 생명을 건 헌신이었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금년 말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아직도 내년에도 가야 할 길이고, 일평생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핸델 그러면 메시아를 작곡한 위대한 작곡가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는 위대한 올게니스트입니다. 그래서 그가 올겐 연주를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그의 연주 티켓을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올간을 배우는 학생이 그 연주회를 듣고는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핸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 우리가 똑같이 열 손가락에 똑같이 두 발로 연주하시는데, 여러분 올간은 건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발건반도 있어요. 발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아니 선생님 우리가 똑같이 열 손가락에 두 발로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연주를 하시는지, 천사같이 연주를 하시는지, 선생님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천사의 경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핸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자네는 연주를 열 손가락과 두 발로만 연주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자네 정신이 틀려먹었네. 나는 올겐을 연주할 때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가 내 몸 전체를 던져 연주하는 것이지 손가락만 가지고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네. 우리는 머리로만, 우리는 입으로만, 우리는 이론적으로만 하려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전 인생을 걸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나이 많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 설교를 이렇게 잘하시는데 설교를 몇 시간이나 연구를 해서 설교하시고 이렇게 잘하십니까? 이 사람아, 이 설교 한 편을 하고 내가 60년 걸렸네. 평생의 결론을 매번 설교할 때만 그게 결실인 거예요. 온 인생을 다 걸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냥 머리로만, 손가락으로만, 발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저 인생에 걸친 그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일의 대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은혜 성도 여러분 신앙의 대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머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온 열정을 다한 거예요. 때로는 이 열정이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해요. 독선이라고, 어떤 때는 오만이라고, 어떤 때는 타인을 무시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길을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의 이런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회로 개종한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회방하고 따라다니면서 공격하고 따라다니면서 못하게 만들었어요. 네 같은 게 무슨 사도냐고.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주어진 길을 끝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암담해도 내일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앞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라기는 다음 소개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박해가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 사명 끝까지 가는 것, 조금도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사명의 길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 정치가 로이 시시언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성공의 세 가지 비결, 성공 리더십의 세 가지 비결이라고 하는 것.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앞에 그 영어 스펠을 가지고 말을 만들기를 좋아하는데 Three H's 리더십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H로 시작된 humanity, 성공을 하려면 따뜻한 인간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인간의 휴머니티가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나라의 가장 강점인 이 정의라고 하는 것, 세계인들이 감동을 받고 있는 이 인간미, 이것이 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리더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휴밀리티입니다.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해야 성공하는 리더십이 될 수 있고, 끝으로 세 번째는 휴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유머라는 말이죠. 웃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낙천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낙관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런 여유를 가질 때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지. 콩나라 팥나라 현미경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 성공 못합니다.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노름하면서 맨날 본전 세는 사람이 답디까 못 답디까? 난 안 해봐서 몰라. 근데 들어보니 그런 사람 못 단대야. 맨날 세는 사람, 맨날 가난뱅이로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난뱅이로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어가 사형을 당합니다. 유명한 에피소드가 남아있는데, 그가 사형을 받을 때 사형 선고하는 재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길 말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토마스 모어가 얼굴을 두고 재판장을 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재판장님, 나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죽겠지만 천국에 가서 당신과 내가 반가운 친구로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마는, 그러나 천국에서 바울과 스데반은 아주 가까운 벗이 되었으리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스데반과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반가운 친구가 된 것처럼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나를 사형에 찬 당신과 내가 반가운 친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이 재판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당신을 재판장으로서 사형 선고를 했지만 당신은 어떻게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다음 말이 그의 유명한 마지막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겨울이며 연말이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직도 고난은 끝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어떤 능력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전진하고 중단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기쁨과 거기에는 또 상급과 거기에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게 변해도, 아무리 세월이 가더라도, 아무리 낙심만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향해서 오늘 또 내일 또 그 사명, 새로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윤동주의 서시를 소개하면서 이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내가 걸어가야 할 길,
사명의 길, 어떤 고난이 와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바람은 내 곁을 스쳐 지나가나 주님이 내게 가라 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사랑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길을 가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